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여러 가지 측면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요. 이 시간에 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 성실함과 부지런함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제 36년간의 강점기를 지나서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이었던 6.25 한국전쟁에 있기까지 지난 100년간 사실 굉장히 가슴 아픈 또 역사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통의 흔적 속에서도 우리가 딛고 일어선 이 대한민국, 이 나라는요, 경제 대국의 반열에 오르는 국가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는 늘 개발도상국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맨날 개발도상국이었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 10위 안에 드는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어요. 이 일본 압제 후에 국채 보상 운동을 통해서 사실 온 국민들이 빚을 갚는 데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이 새마을 운동으로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낮이고 밤이고 불철주야 뭐 구슬땀 흘려가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우리 조부모 세대, 부모 세대가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그러니까 저분들의 눈물의 헌신과 수고로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워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민족성은요, 우리나라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이런 열심은 대한민국을 바꿔놨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거 아세요? 도움을 받던 나라, 그러니까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이제 도움을 주는 나라, 우리보다 어려운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 유일무이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나라는요, 지금까지도 계속 도움을 받는 나라로 머물러 있는데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 과거에 도움을 받던 나라였었는데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돕는 나라로 변한 제1호 나라이고 2호도 있지도 않아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얼마나 부지런하고 성실한지 모릅니다. 직장인의 머릿속을 사파로 그린 게 있는데요.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빨리 좀 휴가 좀 가고 싶은데, 아니면 출근을 하는 동시에 퇴근 시간을 생각해요. 퇴근 시간을. 근데 퇴근을 하거나 휴가를 가면은요, 좀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좀 푹 쉼을 누려야 되는데 휴가 기간에는 뭘 생각할까요? 가서 일해야 될 걸 생각하는 거예요. 가서 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몸은 좀 쉬는 것 같은데 마음은 쉬지 못하는 겁니다. 참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비행기가 날아서 쭉 몇 시간 가다가 목적지에 딱 도착하잖아요. 그죠? 이제 비행기가 내려서 이제 천천히 이제 뭐라 그래요? 거기를 이렇게 활주로를 지나서 이제 거기에 딱 멈춰설 때까지 이게 차래요. 비행기가 천천히 움직여서 딱 정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딱 착륙하고 천천히 움직일 때 어떻게 하죠? 막 짐을 다 꺼내기 시작하고 줄을 서서 1번으로 나가려고 막 하는 백성들은, 국민들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엄청 급해요. 엄청 급해. 가서 또 가방 찾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1번으로 나가고 싶은지 막 줄을 서 있어요. 그러신 분들이 여기 좀 계신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이 갖는 엄청난 강점인 동시에 이 현대사회를 피로사회라고 하거든요. 쉬는 꼴을 못 봐요. 쉴 수 없어요. 계속해서 일만 하는 단점이기도 합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오늘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그리고 있는데, 이제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저들을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십니다. 홍해가 앞에 있어요. 장막을 치고 머물러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애굽의 바로와 그 신하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라가
갑자기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20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고 보니 굉장히 불편해진 겁니다. 자신들 다 도와주었던 노예 200만 명이 갑자기 사라지자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바로와 신하들이 전열을 다듬고 이스라엘을 쫓아갑니다. 이렇게 저 백성들을, 저 노예들을 놓칠 마음이 없어요.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뒤를 쫓습니다. 5절부터 7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열재앙으로 거의 나라가 망한 상태였어요. 이제 우리는 끝났다. 그래서 내어준 거 아닙니까? 근데도 아직 힘이 남아있어요. 바로의 마음이 또 변해요. 가만히 못 있겠는 거예요. 힘을 다해 이스라엘이 머문 곳으로 갑니다. 뒤에서 이 장막을 치고 보니까 저기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요. 막 엄청난 먼지가 일어납니다. 누가 따라오는 거예요? 애굽이 추격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 사실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광야를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광야가 덥냐면 40도, 50도를 오르내리는 낮 기온이 있고요. 밤에는요, 영하로 떨어져요. 일교차가 여러분 15도, 20도만 돼도요, 다 감기 걸리고 다 큰일 납니다. 그 베트남, 캄보디아, 이 태국 이런 데 가면 그 영상 10도인데 얼어 죽었다라는 보도가 나와요. 영상 10도, 5도인데.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그 나라 날씨가 기본 3, 40도 하는데 영상 10도, 5도로 떨어지면 몸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교차가 커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환절기 때 감기 걸리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광야에서의 그 엄청난 일교차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데 문제는 뭐죠? 지금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지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출애굽한 것도 아니요, 지금 이 광야의 여정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온 것도 아님에도 그 아니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위기에 처하니까 두려움에 휩싸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 빠지는 거예요. 이런 위기를 대하는 이스라엘과 모세를 통해 오늘 이 시간 도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마주할 때 첫 번째로는요, 당황하지 말고 불평의 입술을 거두라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면 자유를 누리고 걱정 근심 없이 살 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출애굽해서 지금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큰 어려움이 불어닥치는 거예요. 여전히 애굽은 죽지 않았어요. 여전히 애굽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힘을 가지고 저들을 방해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아니 이스라엘의 숨통을 끊으려고 분노에 가득 찬 모습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인데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렇게 달려드는 바로의 모습을 보면 사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애굽이 망한 것처럼 위기 상황에 빠져 있는 걸 잊어버린 바로의 모습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신하들이 다 봤다고요. 경험했어요. 나라가 점점 망해가는 걸 두 눈으로 봤어요. 근데 이걸 다 잊어버린 것처럼 또 공격하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지를 또 잊어버린 것 같은 태도라고요. 그저 저들의 눈에는 약하고 초라한 이스라엘 백성만 보이는 겁니다. 아마 그들 생각엔 우리가 이긴다. 아주 쉽게 이길 것 같은 모양입니다. 마치 애굽의 바로의 생각에 부응이라도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어떻게 생각하죠? 아이코, 우리는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을 이끌고 인도한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겁니다. 양쪽 다 이상하지 않아요? 애굽의 바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를 보았는데도 다시 공격해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구나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지금도 두려워서 또 벌벌 떨어요.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이 둘의 이 모습이요, 전혀 반대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할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애굽 가서 종살이하면서 살겠다 그러고, 하나님한테 얻어터진 바로는 아직도 힘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굉장히 모순된 모습이에요.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라 사면초가 있는, 보이세요? 앞에는 홍해가 저렇게 펼쳐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어요. 뒤에는요, 애굽의 군대가 죽을 힘을 다해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때 따져 묻는 거예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좀 내버려 두라고요. 내버려 두라고. 그냥 종살이 하면서 지내는 게 차라리 낫겠다고요. 이렇게 항의하는 거예요. 내버려 둔다라는 말. 우리 그러잖아요. 자녀들한테 진짜 말한다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우리가 마지막에 자녀들한테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말은요, 뭐죠? 진짜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어지간하면 엄마 말 들어. 웬만하면 아빠 말 들어.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도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서 자녀가 지금까지 말 안 듣다가 어떻게 하죠? 그 말은 딱 잡아서 들어요. 그 말은 순종해요. 엄마가, 아빠가 내 마음대로 하라고 했지.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해요. 결과가 어때요? 낭패를 봐요. 크게 혼나고 크게 다치게 되어 있어요. 말을 하면 좀 들어야 돼요. 내버려 두라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그거는요, 이 결과가 어떠한지 보여준다고요. 자꾸 성경에서 여러분 좀 눈에 거슬리는 부분 있지 않아요? 바로를 이야기할 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가 계속 따라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는 그럴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악의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건가? 마치 뭐 그런 것처럼 써 있잖아요. 바로는 그럴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렇게 힘들게 하는 게 아닌가? 그게 아니고 여기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바로가 악한 마음을 갖고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봐. 그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끝간데 모르고 그렇게 바로가 죽을 때까지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뭐라고요? 우리 좀 내버려 두라고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라고요. 사람이요, 위기 앞에 서면 당황하게 됩니다. 뜻밖의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저들이 탄식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해 주세요라고 부르짖었어요. 먼저 출애굽기 1장 2장을 한번 보세요. 부르짖었어요. 살려달라고, 죽을 것 같다고, 힘들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저들이 그것을 다 잊어버려요. 우리가 언제 그랬냐라는 식이에요. 우리는 애굽의 종으로 고기가마 곁에서 지내고 사는 게 더 좋다라고 지금 모세에게 항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자신이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를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지금 애굽 군대에 의해서 죽게 생겼으니까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면서 해서는 안 될 말을 쏟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인생의 위기를 마주할 때 때로는 당황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반면교사를 삼기 원합니다. 불평이 아닌 기도로, 원망이 아닌 감사로, 삿대질이 아닌 찬양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인생의 위기를 마주할 때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아마 아주 큰 교통사고를 당해 보셨거나 아니면 큰 질병에 걸려서 수술을 앞두고 계시거나 또 이렇게 큰 어려움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거나 경제적인 위기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가난한 시간을 보냈거나 하신 분들은요, 이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까먹는 거예요. 이게 몸이 이게 얼어가지고 굳어져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인들이 수많은 훈련과 반복을 통해 몸이 기억하게 하도록 훈련하는 거거든요.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하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기억하세요? 이렇게 쇼츠를 보거나 뭐 이렇게 보면은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백화점이나 아니면 아파트나 어디서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가는데 어떤 분들 갑자기 확 하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뭐 심혈관 질환이나 이런 걸로 뭔가 문제가 생겨서 멀쩡했던 분이 갑자기 폭 하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가만두면요, 몇 분 안에 목숨을 잃어요. 근데 그때 어떤 여성분이 옷도 아주 세련되게 입고 이렇게 쇼핑을 왔으니까 백화점 엘리베이터에서 갑자기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엄청 잘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데 뭐 오시고 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몸이 막 움직여서 그 사람을 살려내요. 누군가 했더니 병원 간호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자동적으로 반응해서 그 사람을 막 살려내더라고요. 당신 누구세요? 그랬더니 어느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인데 쉬는 날 이렇게 백화점 왔다가 사람이 쓰러졌길래 그냥 도와줬을 뿐입니다. 뭐예요?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몸이. 위기 상황에 몸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군인들이 왜 이렇게 훈련을 반복해요? 전시 상황이 벌어질 때 생각하는 것보다 몸이 더 빠르게 반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몸이 기억한 대로 위기 상황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위기의 상황인데 생각이 많으면 생각만 하다가 더 큰 위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애굽의 군대 앞에서 우왕좌왕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셔요.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두 번 얘기해요. 가장 먼저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정하라는 거예요.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정심을 잃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이 중요한데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는 구원을 보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것, 우리가 가장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이거 못해요. 뭐라도 하려고 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 엄청 부지런하고 성실하다고. 끊임없이 움직여야 돼요. 뭔가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해야 속이 시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것, 이걸 못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위기의 순간에 이리저리 사람도 찾아가 만나고요. 도움도 청하고 전화도 걸고 대출도 받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하실 틈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내 옆에 곁을 주지를 않아요.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내가. 근데 모세가 지금 뭐라고 해요? 이 생사를 오가는 갈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요? 가만히 좀 있어. 가만히 좀 있으라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에서 너희가 뭘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 애굽에서 너희가 한 게 뭐가 있어? 가만히 있었잖아. 가만히. 하나님이 열재앙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신 걸 너희가 경험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뭘 해서 구원받았는데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희가 뭘 해서 여기 이 광야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지 너희가 뭘 했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좀 가만히 좀 있어 보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너희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모세가 확신에 차서 하잖아요. 저는 이 선포가 놀랍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누가 이렇게 확신에 차서 선포할 수 있습니까? 당대 최고의 왕이었던 바로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대결했던 모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아, 이건 이스라엘과 애굽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상의 전쟁임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한 사람, 이 모세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독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회사에 출근해서 휴가 때 퇴근해서 뭐 할지, 휴가 때 뭐 할지 생각하고 휴가 가서는 다시 복귀해서 뭘 해야 될지 일을 생각하는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평안을 다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참된 쉼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 이거 잘 못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려면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곁을 좀 내어드리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틈을 좀 내어드리세요. 바라기는 우리 인생의 위기 앞에 잠잠히, 때로는 우리가
목 놓아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잠잠히 묵상 가운데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가만히 좀 있으라는 그 말씀에 주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영생에 속한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